네, 오늘은 에스더서 5장에서 7장입니다. 제목을 좀 보여주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장에서 7장의 본문을 읽기 전에 지난주에 4장까지 읽었는데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권면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는지 누가 아느냐 그걸 듣고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들어가는 장면의 말씀을 4장 마지막 2절을 먼저 읽은 다음에 5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이제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고 에스더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가다가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5장, 6장, 7장 세 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나누는데 전체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숨을 가고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에스더의 믿음과 하만의 계획이 같이 나오는 장입니다. 6장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7장은 심판입니다. 마지막 7장에는 결국 하만이 몰락해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섭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가 5장을 들어가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제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 겁니다.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다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것을 잡아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뭘 준다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오늘 1절로 4절 제일 먼저 앞에 읽은 내용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 왕이 죽이지 않고 금오를 내밀어서,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금오를 내밀어서 목숨을 건지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될 때도 그랬고요, 왕비가 된 다음에도 그러고, 에스더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 부모가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숨기며 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어서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을 누가 보냐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바구니를 시녀들이 찾아서 가져오는데 뚜껑을 열어본즉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아들로 데려다가 40년을 궁중에서 키워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 인생이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태어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밴쿠버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죽는 날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생은 은혜입니다. 성가대 찬양 때문에 제가 오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제가 부르면 설교 그만하라 그럴까 봐 은퇴할 때쯤 부르겠습니다. 네, 박정호 씨가 오면 제가 그거 한번 부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작은 거와 가지고는 성이 안 찹니다. 인생은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죽을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금오를 내밀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야 또 큰 은혜를 입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까지 베푸시는 이 주님의 은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서 남자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남자 말 함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 아하스웨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는 이 말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소원이 뭐냐고 얘기하는 약간의 과장이 담긴 표현이지, 이때 만약 에스더가 나라의 반을 달라고 했으면 교수형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왕이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요, 준비한 것처럼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꼭 잔치 오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굴 데려오라고요? 하만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은혜를 입게 되는 장면이 5장에서 시작되는데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는 날 은혜를 입고 에스더는 살게 된다는 것이 1절로 4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첫 번째로 나누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3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3일은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제3일은 뭐한지 3일이라는 얘기입니까?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3일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아들이 죽는 길이었고요,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죽이기로 순종하는 고통스러운 3일 길이었습니다. 결국 이 3일은 모리아산의 입구로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날이냐?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야 되는 눈물과 기도의 3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마치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쳤을 때 아들도 살고 아브라함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을 철저하게 버리니까 하나님이 둘 다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타락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주제가 여러분 호세아입니다. 그때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 제3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쓰러졌던 영혼들을 일으키시는 날이 3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들어가셨습니까? 3일 들어가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다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하나님이 명하여,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3일은 요나가 살아난 날입니다. 예수님에게 3일은 무엇입니까? 무덤에 3일 동안 죽어 계셨던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증거로, 믿으면 살리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 우리를 모두 심판당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은 예수님의 2박 3일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의 계획은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 3일, 제3일이라는 것, the 3 days. 우리가 인생에 기도하는 3일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항복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 의지하려고 했지만 아무 길도 오지 않잖아요.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안 나가도 좋다.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 2년을 채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착고가 다 묶여서 차여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에게 3일은 무슨 뜻일까요? 에스더는 갈등의 시간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권면해서 믿음으로 자기가 죽기로, 죽으면 죽이란 각오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아니면 에스더 주변에 그의 신하들조차도 말렸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동요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정하고 내 계획이 죽고 하나님의 그걸 받아들이는 이 3일, 그 3일의 기도를 채우고 나갔을 때 에스더도 살고 민족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3일은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기도의 때를 채우는 3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의 평생에 이 3일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이것입니다. 내 계획이 죽는 3일을 가지면, 내 모든 계획이 죽는 3일을 가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평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3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3일을 가질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3일이지만 어떨 때는 1개월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것을 받아들이는 the 3 days. 이 3일은 우리를 포기하는, 주님의 것을 채우는 것을 상징하는 시간인데, 이 the 3 days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에스더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the 3 days 그러면 이제 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며칠이요? 3일. The 3 days.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일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3일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 모든 생각 계획을 다 포기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왕과 하만이 왔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소원이 뭐냐? 다 허락하겠다. 그대가 나라의 절반을 요구해도 내가 시행하겠다. 7절 에스더가 대파하여 이르되 나의 수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8절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십시오. 내일 잔치 한번 더 열 테니까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기분이 좋아서 왕과 함께 나갑니다. 왜냐하면 왕과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집을 나가는데, 이제 왕궁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데 대궐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날도 여지없이 모르드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읽지 않겠는데 그 장면이 이거예요. 나가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나가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 엎드렸는데 한 인간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남자들 옆에는 악한 아내들이 있어요. 아합 옆에 이세벨, 그리고 이 하만 옆에 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와 이 아내가 권면을 합니다. 한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엔 이 모든 일이, 내가 왕과 함께 잔치 초대받아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모르드게 보니까 만족하지 않다, 답답해 죽겠다, 속상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그 다음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 높은 나무를 세우는데 누구를 죽이려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참 잘 이해해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옆에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높은 장대를 매달아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살려주진 않았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는 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변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자고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가 욕을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세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여러분, 왜 이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하수에로 왕을 잠 못 자게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오랫동안 감옥에서 만인여 동안 기도하며 그가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을 기억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악인의 하만의 계획에서 죽게 되는 것을 가만히 놔두실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우연입니다. 우연.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잠이 안 오는 날 있으면 그동안
감추어뒀던,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던 이상한 술 꺼내서 먹고 자지 말고. 잠이 안 온다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지 않으면 계속 안 와요, 잠이. 여러분, 이건 우연처럼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역대일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역대일기를 읽는데 와스디를 폐위시킨 얘기도 있잖아요.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왕을. 근데 2절에 무슨 내용을 읽나 보세요.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읽는데 하필이면 어디를 읽어요? 모르드게가 살려준 얘기를 읽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살려준 얘기. 여러분, 우연히 한 번 일어날 수 있는데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실은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우연히 반복되면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히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필이면 왜 이 책을 읽어요? 왜 모르드게가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 우연,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역대일기를 꺼내요. 세 번째 그 중에 뭐를 봐요? 모르드게 얘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3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존귀와 간작을, 무슨 보상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 받은 게 사는 거예요. 그때 받았으면 민족을 건지지 못해요. 자기 목숨 못 살아요. 아무 상을 안 받고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보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바꿀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열어주셔서요,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며칠을 갖고 있어야 하고? 3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4절. 왕이 부릅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기를 왕께 구하자여 왕궁 바깥틀에 마침, 번역도 너무 잘했어요. 마침 그때, 이것도 우연이에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하만이 와 있냐고요. (5절) 측근 신하들이 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만이 제2인자니까 자문을 구해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 페르시아에 나 말고 누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을 꿈꾸는 사람의 특징은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왕에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받을 상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타시는 말을 보내시고 왕이 입는 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의 관을 씌워주셔서 이 수산성을 다 한번 타고 말 타고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왕한테 잘한 사람은 이런 보상을 내린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자기가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만에게 말합니다. 10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걸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1.1획도 빼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센스 오브 유머가 보통이 아니신 분이에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만이 창피했겠어요. 그걸 갖다 주고요, 모르드게 행차하게 하고 얼굴을 숙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섭리인지 아세요? 하만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만의 계획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모르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그 다음 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내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하만 편을 들어. 그래, 나도 흥분이 되네, 어떻게 하면 다시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논의해야 되는 게 아내인데 이 여자는 생각보다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 믿음으로 말하냐면 마치 믿음이 있는 여자처럼 말해요. 너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여러분 놀라운 게 감추 있는지 아세요? 감추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해줘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네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했으니 그 땅에 그 앞에 엎드리지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만의 아내까지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영광과 자기 남편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이걸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들을 읽으면서 이런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르게만 우리가 행하고 간다면 불신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의 아내는 본 거예요, 주님을.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있어, 당신 계획 안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믿음 없는 여자가 믿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성경은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르 왕조차도 하만의 손을 안 들어주고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네. 에스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장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Who is the real king in this world?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거예요. 에스더서 전체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6장 전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 왕이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어보죠. King's sleepless night, sleepless in Seattle. 4절로 9절, 하만이 자기가 상 받는 줄 알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래요. 스스로 판 함정에 지가 빠져요. 그 결과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고요, 하만은 몰락해요. 6장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점점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나도 안 쓰는데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6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부정할 수 없게 나타나는 인생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이 역사는, 이 섭리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이 나오미를 믿는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세상 사람이 보는 실패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과부들이 가는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줍는 모든 사람 앞에 창피한 그 길을 또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고 싶어 하세요. 지난주에 LA에서 그 이세 목사님이 왔어요. 여기 강사로 왔다가 저한테 좀 개척을 해가지고 상의할 게 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EMPS랑 같이 만났어요. 얘기하면서 자기 질문을 갖고 왔어요. 뭐 스몰 그룹부터 시작해 쫙 이제 개척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달래요. 1세에 비해서 2세 교회가 영성이 약하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첫째, 영어권 목사도 영성이 너무 약해. 스피릿이 너무 약해. 나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라고. 내가. 그리고 honestly 얘기하라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두 번째,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시대가 진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 relativism, 철학적으로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의 교육을 받아서 동성연애 아무것도 이제는 더 크게 번질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센스하지 못합니다. 전혀. 그리고 이 동성연애 때문에 한 세대에 쇠퇴가 올 것입니다. 그 쇠퇴가 오고 다시 보수주의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또 수많은 믿는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똑바로 산다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21세기에 영어권 사람들이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루저가 되는 길이다. 루저. 위너가 아니라 루저가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I wanna be loser. 나는 루저가 될 것이라고. 루저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저절로 아무에게나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인생에는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 6장 14절 7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지금 하만은 앞가름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잔치에 빨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간 거예요. 7장을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갑니다. 2절.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정말 왕은 이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 싶은 거예요. 3절. 에스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걸 알려 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세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십시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저는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멍청하다고 해도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게 싫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예, 바보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그때 왕이 화가 나서 5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 그놈이.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제 자기에게 어떤 처벌이 내릴지 모르니까 7절,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놈을 어떻게 해치울까?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의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요, 왕비의 치마를 붙들고요 걸상에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비의 옷을 붙들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만은 억울해요. 자기 살려달라고 한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강간까지 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계획은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신하들이요 얼굴을 쌌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이 9절에 나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충성된 말로 왕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해 놨다. 여러분 전 이 하르보나가 너무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굉장히 은밀히 진행된 일이에요. 정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 똑바로 해야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해치려고 악한 말을 하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어디서 함부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성도끼리. 분별할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인가 생명나무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뭘 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 뱅크 사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누가 만나자 그럴 때요, 교회 밖에 사람들 저한테 만나자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가 참 어려운데 상담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만나서 꼭 하겠다. 궁금해 죽잖아요. 그러면 제가 많이 속았어요. 가면 물건 팔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요 다른 외부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반드시 이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갈지 안 갈지 결정해요. 첫 번째가 이유 없이 만나자는 거 제일 힘들어요. 두 번째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리즈 저한테 와서 비방하지 마세요. 남을. 우린 그런 걸 듣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사람이지 인간의 악한 언어의 계획을 쫓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9절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만이 그 장대 매달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에게 오늘 책망과 위로가 같이 있길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됐다, 승리를 얻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50%라면 나머지 50%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사는 지계획대로 사는 하만들이 깨어날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이 또 하나의 50% 메시지예요. 하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failing,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 날개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7장은 심판이에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처참하게 끝이 나요. 인간의 계획은 처참하게 끝이 날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계획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있는 악한 것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악한 계획들 죽어야 할지니라. 그때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더는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왕이고 하나는 그 왕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왕의 충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엔 그래서 반드시 두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꿈이고 하나는 주님이 주신 꿈입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자냐? 마지막으로 7장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사람을 죽이는 편인가 살리는 편인가? 내 계획인가 주님의 계획인가? 분별하고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계획,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계획이 실현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인볼브먼트하는 디바인 인터피런스,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개입을 하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너무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누가 너희의 왕이냐? 누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느냐? 세상을 붙들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의지하고 살아가려 했던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3일, 그 3일의 자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3일, 주님의 계획이 사는 그 3일, 그 3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주의 계획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은 다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있는 하만의 언어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만의 악한 계획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 앞에 엎드리는 3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도, 자식도, 내 인생의 미래도, 인간관계도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계획을 꿈꾸는 하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계획을 죽이는 기도의 3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죽을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